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사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된 은혜를 저희가 얻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3일 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처럼 귀한 빛 가운데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짠맛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3일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PPT에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네.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 맘 따라가리 우리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주일 이후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 저녁에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와싸우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북한의 핵무기와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늘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든 면에 안전하고 축복된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철에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요 치료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능력의 기적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과 갖가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아버지 대대로 외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땅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졌으면은 결국은 그 위의 것을 찾는 생각의 가치관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에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첫 번째 권면으로 새 사람의 삶의 권면입니다. 사람이 되어졌으면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영향이 이웃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성도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고 이제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런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자리하고 또 은연중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베풀어지게 되어지면은 겸손은 자기의 부정을 여기에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온유는 야생마와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자기의 욕구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길들여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의 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또 거친 말을 사용하고 그러던 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분의 말이 예수님을 닮아서 표현 자체가 달라졌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요일날 노방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참 우리 전도대원들이 비를 맞아가면서도
노방전도를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이 노방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은 이 전도지를 예수 믿으세요, 신내 제일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은 저도 예수를 믿는데요,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격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고 가시는, 아마 그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그런 분들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면에 남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세상에 나가면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마 그 상대편에게 상당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온유의 마음이나 겸손의 마음이나 긍휼과 자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해줬든 안 해줬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되어졌습니다마는 6월달은 보훈의 달이었고 또 우리가 6.25를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6.25를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여수 애양원 교회에 목회를 하시며 그야말로 참 나환자들, 손에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나환자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던 사람.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동신이 동인이었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학생 한 명이 그 2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고 결국 신학교까지 보내서 그분이 목회자가 되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그 손양호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를 다니게 해서 사상이 바뀌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지도록 뒷바라지를 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온유와 겸손,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진 아름다운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말씀이 지배하게 하라.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평강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겨 나간다라는 것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속에 끊임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근심을 아시고 또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육상 국가대표 선수였던 어느 한 자매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트랙을 출발하기 앞서서 꼭 주문처럼 입으로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었습니다. 왜 출발하기 전에, 운동 경기를 하기 전에 꼭 그렇게 무엇인가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냐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트랙에 서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함을 얻으며 조조함이 극복이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동안만큼은 근심 걱정이 물러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힘을 얻고 평강을 얻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도 또 걱정하고 기도하고도 근심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속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평강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하여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얼굴 표정부터 벌써 밝아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가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도로 맡기고 말씀을 붙잡고 참된 평강을 얻는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죽게 하듯 하라.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의 질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관계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와 남편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창조 질서 속에 결국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남편은 그렇다고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이 외치는 그 모더니즘 가운데 페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의 지위를 더 향상시켜 달라라는 그런 목소리들이죠. 거기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여성 해방운동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는 기독교가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건이 신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곳보다는 아직까지 더 여건 신장이 되어져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 이상 자리를 잡으면서 여건 신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아직도 부족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외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우리가 유교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속에서 가장은 남자분이고, 그 남자분을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보필을 하고 남편분들은 책임을 지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해야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22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것.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차별금지법은 이거와 또 다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관계 있는 것이죠. 남성이 남성과 가정을 이루는 일,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일, 이런 일들을 이 나라가 법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정식적으로 배반하는, 역행하는 좋지 못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타락된 멸망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왜 부모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되냐? 부모에 의해서 자녀들이 출생을 했고, 또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잘못되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면 잘 순종을 해야 하고,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지나치게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다루거나 또 감정에 의해서 훈계를 하다 보면은 그 자녀가 노여워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지도해서 부모와 자녀의 순종과 훈계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축복된 가정의 관계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주인과 종들의 관계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종은 주인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라. 주인이 볼 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종업원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항상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내가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인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라는 것.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가 어느 한 자파상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성실하게 근무를 하니까 인정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인뿐만이 아니라 주위의 그 자파상을 참는 손님들까지도 그 점원은 참 정직하고 성실해 하고 다 인정을 할 정도로 링컨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중요한 일. 그리고 주인도 자기 위에 또 상전이 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종업원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위에 상전이 누구냐? 하나님. 내가 최고의 사장이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경영의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라는. 우리의 회사의 사장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공평하게 종업원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그들을 아름답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향취를 풍기하라.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주님에게 우리가 이런 면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분명히 주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늘 믿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문제들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도 죽게 하듯 하여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늘 경건하고 복된 거룩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변화해졌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하여서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겸손과 온유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강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인과 종의 관계를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된 구별된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면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